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입성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라 항구에 2년 묶여 있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고난 중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묶여 있고 그러고 나서 풀리죠. 그 뒤에 아시아와 유럽을 한 바퀴 더 도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기록한 것인데요. 21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이제 그들은 에베소에서 왔던 그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쭉 연결된 상당히 나라는 적지만 부강한 국가죠. 이 페니키아가 로마하고 엄청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페니키아에서 활동했던 장군 이름이 이제 한니발 장군이고, 로마에서 같이 대적했던 장군이 스키피오. 세계사에서 공부해서 약간 생각이 날 겁니다. 그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고요.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의 상류관이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이제 항구 도시라 여기서 내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로에 내렸습니다. 두로 항구에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내려서 배에서 짐을 풀고 이제 그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두로에도 아마 그 믿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2일을 머무는 걸 보면 거기 상당히 이제 바울도 예루살렘에 오기는 다 왔고 아직 오순절날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간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또 부흥회했겠죠.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 가지고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 말라 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그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 몸도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지로 간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기는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저지하는 것 같이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이 21장에 이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님이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지 바울을 가로막으라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렸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메시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럼 됐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그때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버럭 냈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제 자기들 처지도 좀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말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번에 그걸 사탄으로 베드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 분별하기 어렵죠. 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돌레마이나 이 짝으로 해서 가이사라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를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빌립이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사로 표시됐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7 집사인데 이제 여기서는 전도자다 이런 말을 썼지요.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의 충만히 임해서 드디어 교회로 인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빌립이 이제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제모 맡은 사람한테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준 사람도 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온전히 예언자 집안이에요. 보니까 딸넷이 다 예언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사역할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큰 흉내이 들 것이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전도여행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가보입니다. 그 예언자 아가보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이 띠 임자, 그럼 사도 바울이죠. 묶어가지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준다. 로마 병사들 손에 넘겨준다. 이것을 성령님이 말씀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지 말라고 권한 것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20장에서 얘기한 그대로 또 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여기다 줄 치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안 되고 이제 성령님이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죽음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기가 그 은혜를 갚는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끝까지 감수하는 것도 뭐냐면 그 변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가 그런 것을 조금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사역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4절에서 성령님이 감동해서 가지 말라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12절, 11절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성령님은 앞에 될 일을 예언으로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미 가기로 작정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벌써 3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여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님한테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두로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또 만류를 했고,
또 세 번째는 가이사라 항구에 와서 빌립 집사와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또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요. 예수님도 수제자가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오히려 알면서도 이게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알기 때문에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네,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우리하고 성정이 마음이 참 똑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해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인데요. 이 나손이 구브로가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브로 사람 나손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여장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줄쳐놓고 3체 여행 끝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여기 잠깐 들렸다가 이제 그동안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얻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로 갈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배척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례 율법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나 이러면서 많은 변론의 중심에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총회에서 형제들이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줄치시고 이제 예수님 동생이고 아직도 총회장이죠. 1차 전도여행 후에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에 그때도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로부터 최소한 8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직 야고보가 거기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형편이요, 오늘처럼 우리 완전히 복음에 젖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나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줄쳐야 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 순교, 야고보 순교, 이제 사도 야고보 순교, 그래서 베드로도 흩어지고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도 있겠고 사도 바울처럼 밖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성이 뭐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냥 벌로 보는데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안 되죠. 율법을 알기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의식법이나 제사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열성을 내면 안 됩니다. 율법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게 십자가의 열성을 내고 전도의 열성을 내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수만 명이나 있고 야고보가 아직도 그 총회장이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 총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교회 존폐에 이를 정도로 너무 재물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팔아대도 안 되고. 왜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거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먹고 살으라고 갖다 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데 교리적으로도 아직도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면요. 초대교회에서 본 받을 게 있고 본 받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것을 잘 보고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본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교리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우리가 본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럼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총회 차원에서 해결했어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슈가 안 된다 하더라도 총회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배반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그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전혀 십자가에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오니까 드디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아직도 이제 결례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서원을 한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고 우리는 우리한테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서원 의식이나 제사장 앞에 갈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앞에 또 이 네 명을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 너도 거기 껴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또 예스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는 시간 낭비다. 본질적인 십자가는 내가 양보를 안 하고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가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대라고 그랬을 때 머리를 깎으라 그래. 이거 몇 푼 안 되겠네. 머리 깎는데 뭐 그거 지금 같으면은 뭐 토론토에서 10불 15불 머리 깎으니까 뭐 한 5, 60불 주면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결례할 제물이 준비됐을 때 자 이제 우리 서원하자. 나시린이 되자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는 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요. 결례 제사를 위한 건데 이게 1년 된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제사장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게 몇십만 원 되겠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신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을 대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큰 비용을 대주는가 해서 굉장히 이게 미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런 타협책을 정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같이 응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제사장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는데 이까는 일로 여기서 내가 또 총회장의 권고를 하니까 거기서 또 대들 수도 없고 베드로가 왔을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막 야단을 쳤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이 또 총회장의 말에 따르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 결례 기간이 7일간이었습니다. 그 이래가 찼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의 타협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유월절이라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봤는데 이제 그들이 충동을 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유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제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인데요. 이름이 표시 이렇게 한 번 정도 앞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동행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으로 양친 모두가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헬라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니는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것을 비방하면서 이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여러 가지 죄목으로 묶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모의를 꼬이는 거죠.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추론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이 이제 한두 명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이사잖아요. 왜냐 군중 심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제 루시아입니다. 뒤에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다. 웬일이냐. 이 소동이 나면은 나까지 면책을 당하고 소환당해서 귀양 가는데 어떡하냐. 해서 이제 막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막 우왕좌왕하니까 자 그를 우리 부대에 진영 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취조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더라. 상상이 되지요.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군중들이 흥분했는지.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 에워싸가지고 왜냐면 천부장이 데리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엄청난 지금 거의 폭동 이런 사건 지경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제 히브리인들하고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천부장 히브리 말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군중들이 해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데려가서 한번 통역을 세워서 조사를 해보자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울이 이제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말을 하니까 너 헬라말도 하네? 그러면 너 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없어졌던 애굽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게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인데요. 유대 사가에 의하면 AD 54년경에 한 4만 명 정도의 그 애굽 출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내가 여기에 그 국가를 세워가지고 통치자가 된다. 그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따랐다가 완전히 로마 병사들한테 진압당하고 이 애굽 사람은 4,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끝끝내 못 찾았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애굽말을 하니까 너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소읍이라는 얘기는요, 나는 촌놈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조그마한 읍내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수 시디에 그래도 내가 시민이다. 아직은 이제 그 시민권자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기까지 해서 21장이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22장은 여기에서 행하는 바울의 그런 이력과 간증이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21장을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오늘날은 예언이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경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누군가 그 당시에 거기에 맞는, 신약에 맞는 예언의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예언의 행위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들이 받은 예언은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서 받을 환난과 핍박을 예언으로 다 받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것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곧 나의 상급이다. 알려준 게 감사하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를 위해서 가노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앞날에 예견된 사도 바울의 이런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또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나 이렇게 기도 중에 받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나를 또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해석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옳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